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정결하게 씻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는 크게 전반부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이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고 8장에서 10장이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장면인데 바로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7장은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11장에서 15장은 부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에서는 죄와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에서는 그 죄 문제를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처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에서 이 부정의 문제는 제사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루 동안 기다리는 것, 또 옷을 빠는 것, 몸을 씻는 것,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부정으로부터 이제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까지 가게 되는데 16장은 전반부, 레위기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16장에서는 정과 부정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합니다.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그 대속죄일에 정과 부정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의 죄 문제, 11장에서 15장의 이 부정의 문제, 그 죄와 부정의 문제를 16장 대속죄일 가서 완전히 해결합니다. 자, 레위기 전반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11장에서 15장 정결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11장에서는 정부정의 어떤 구분,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짐승이 정한 짐승이고 어떤 짐승이 부정한 짐승인가? 여러분, 창조에 더 근접한 온전함을 갖춘 짐승이 정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생학적으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에 더 가까운 온전성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정하다 한 것이고, 창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창조에 가장 가까운 것은 생명이고, 그래서 생명에 가까운 것, 그 생명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을 정하다 한 것이고, 이 생명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죽음에 가까이에 있는 불완전성을 가진 것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법을 묵상할 때 창조신학, 이 생명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어떤 의미들, 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어떤 시각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피의 유출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성이 이제 출산을 할 때 피의 유출을 하는데, 이것은 여성과 출산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가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12장의 문제였습니다. 자, 13장과 14장은 전문용어로 짜라하트라고 했습니다. 이 짜라하트는 바로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 악성 피부병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염성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오염을 전가시킬 수 있고 전염시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11장에 나왔을 때 죽은 사체에 접근했을 때, 접촉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루 동안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옷을 빨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좀 심각한 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출산의 어떤 피해 유출입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제 단지 어떤 기다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여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어제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짜라하트인데, 이 짜라하트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속죄제와
번제와 심지어 속건제, 그리고 뭐 이제 그 몸을 깨끗하게 씻는 문제, 옷을 빠는 문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짜라하트가 훨씬 더 심각한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죽은 사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오염의 물질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 외부의 물질이 나를 좀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이제 출산 후에 피해 유출의 문제는 그 어떤 부정의 요인이 밖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죠. 자기 몸에서 나오는 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내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짜라하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짜라하트의 문제도 오염의 원인은 내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그 어떤 이제 악성 피부병이 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타인 그리고 대물, 대인과 대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짜라하트는 좀 더 부정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아니라 부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부정하다고 해서 다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정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죽음의 문화를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먹고 잠자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의 문화에 노출되었거나 접촉되었다고 해서 다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교정되지 않을 때 그 죽음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점차 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 죄가 바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정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때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이 부정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3장 40절에서 59절 말씀인데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무엇이냐면 이 짜라하트가 머리에 피었을 때입니다. 자, 40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여러분, 진찰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숱이 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이 자연적 탈모인지 아니면 나병에 의해서 탈모가 생긴 것인지를 우리 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마녀 사냥하듯이 저 사람 머리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관찰을 해야 하는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머리가 빠졌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바로 희고 불구스름한 어떤 색점이 폈을 때 그 어떤 이 머리도 피부이지 않습니까? 이 두피에 어떤 불구스름한 어떤 색점이 폈다면 그 사람은 짜라하트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이제 반드시 격리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45절이 바로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이 짜라하트에 걸린 사람을 왜 진영 밖으로 쫓아내서 이 어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곳에 고독하고 힘들게 혼자 살게 놔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짜라하트는 자기 개인에게만 어떤 이 오염과 또 어떤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어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 또는 12장에 나와 있는 어떤 여인이 피해 유출을 하는 것, 이것은 타인에게 어떤 그 오염을 끼치거나 타인을 부정케 하는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짜라하트부터는 이것은 여러분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짜라하트는 이건 범죄는 아닙니다. 부정입니다. 그 부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공동체적 문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는 이 부정한 것을 침 밖으로 빼내어서 그 공동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의 문제를 단지 어떤 나병, 악성 피부병 이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 코로나의 전염병 그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뭐 우리가 그 어떤 격리 기간을 가져서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구약을 단지 이 전염병으로만 국한시켜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짜라아트라고 하는 거 이것은 부정인데 그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문화에서 더 강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문화의 그 언저리에서 그 그림자 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죽음의 문화입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돈이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됐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압제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 갑질 문화들 다 죽음의 문화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돈에 대한 이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이 세속적 가치를 발휘해서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도 돈이 왕노릇하고 사람이 그 돈 밑에 노예같이 예속화되어 있다면, 그래서 돈을 통해서 사람이 차별받고 또 사회적 지위나 계층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참여를 받고 그런다면, 그런 문화가 공동체 안에 스물스물 들어왔다면 그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짐 밖으로 빼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짜라하트 환자를 짐 밖으로 빼낸다고 하는 것을 단지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을 찍어서 공동체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네 부지불식간에 들어와 있는 이 죽음의 문화,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사람을 대우하지 못하는 문화, 그래서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성이 정말 왜곡되고 오염된 이 문화, 이런 것들을 공동체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그 경건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짜라하트가 타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47절 이하를 보면 만일 의복의 나병에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러니까 옷, 의복과 가죽, 뭐 가죽으로 만든 것이 의복만이 아니라 다른 기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우리 생활 환경, 내가 이제 의식주라고 하는데 먹는 문제가 이제 11장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입는 문제, 이 환경의 문제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생계와 연결된 환경의 문제. 자, 또 하나 있습니다. 14장 34절을 보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짜라하트가 의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완성이 됩니까? 의식주. 11장이 이 먹는 문제, 그리고 이 13장 47절 이하가 바로 의복의 문제,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주거의 문제. 이 의식주, 모든 우리 삶의 환경이 그 부정한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방치돼서는 안 되고 그 부정이 반드시 정결해져야 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54절을 보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기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세상은 정과 부정 그리고 죄가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진단하는 눈으로 우리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진찰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내 생각과 내 몸이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그것을 진단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경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경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도록 그 말씀의 빛 아래서, 그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그냥 MRI로 사진 찍듯이 그렇게 찍도록 내 자신을 내어놔야만 합니다. 내가 잠자는 곳, 또 내가 먹는 음식, 또 나의 의복, 그리고 나의 경제 생활,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공동체, 나의 직장,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들, 비전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그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그 이제 어떤 사람과 또 사물과 환경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오염시키는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성찰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찰이 바로 경건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눈 멀뚱멀뚱 뜨고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성을 주시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빛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 조명의 역할, 인라이트먼트, 이 조명의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밝힙니까? 말씀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읽도록 우리의 생각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 때로는 지성적으로는 이해됐지만 감성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화되도록, 그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도록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춰주실 때 그 성령의 빛 아래에서,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그 정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지, 죄와 부정으로 그 죽음의 문화 가득한 곳에서 정말 사망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정의 문제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 하고 살아. 이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 양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서 또 우리가 정말 밝게 또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말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정부정의 문제를 단지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적용하지 못하고 알레고리칼한 어떤 해석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되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늘 정결과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가 죽음의 문화이며 부정한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 살고 싶어도 우리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은 우리 곁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 부정에서 정결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결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말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깊게 살피면 너무나 재미있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간에 나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또 생활하시고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바라며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